도전. 도전. 하나만. 네, 하나만 일단 도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선물 들고 도망가는 이모티 같은데. 다른 분? 그 목소리를 외워서 그런가요?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왜 이렇게 멀쩡하게 처음 들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불안하지만 도전. 네. 어우. 10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얼마 되시요? 또 세고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잠깐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중고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사랑. 그래? 뭐 조사가 틀리긴 했지만 뭐 예. 잠깐만. 내용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아요. 네. 의미는 맞아요. 갑자기 물어봐. 그렇다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 네. 네. 의미는 맞아요. 몇 번거 아니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 14장? 11? 아, 네. 질문을 몇 개요? 계속 질문. 이거 어디 따라서 확신은 없었지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의 생활인데 여러분 오시기 전에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촬영이 안 됐으니까 다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책이 정말 유명한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거의 뭐랄까 상용화 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제자훈련 하면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낸 교제국 이런 개념 자체를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봐도 이게 교재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봤던 어떤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보다 너무 좋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걸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들이 나와요. 요새 이미 좀 오래됐죠. 근데 말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받아도 소용없던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을 마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출이 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나 제자훈련 몇 기 나왔어. 근데 어쩌라고. 네 인생 왜 그런데. 네 삶이 예수님을 안 닮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질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걸 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제자훈련이란 이 개념도 뭐 이제 한물 같다 막 이런 표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물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성경을 읽는데 니들 왜 그래? 그러면 뭐 성경이 한물 간 건가? 뭐 하나님이 한물 가셨나?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건가요?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걸 대답을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순종하자. 예.
안 하면 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 안에 뭔가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믿음과 어떤 행동을 본의 아니게 분리하게 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네가 어떤 너의 행위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네가 천국에 가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네 행동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과 그거에 대한 이제 교정으로 오직 믿음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야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그치? 하면서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오리지널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성경 구절처럼 성경은 네가 믿기만 하면 알아서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깜짝이야. 벌써 앞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근데 믿음으로 그게 시작되고 믿음으로 그게 주어지는 건 맞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네가 너의 행동과 너의 순종과 믿음을 분리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순종의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종 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에 따라 좀 다르죠? 순종하세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복종? 윗사람은 복종.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한 거여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순종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걸 요구하거나 어떤 거를 제시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개념이 순종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순종의 전체 그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종. 그럼 시키면 하는 게 순종일까? 인질로 잡혀본 적 있어요? 칼들이 대고 따라와 그러면은 따라가야 되잖아. 그게 순종인가? 순종이에요?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순종, 맹종, 굴종 뭐 이런 거를 제가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굴종은 뭐죠? 강제로 굴복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눌려버린 거지. 그게 굴종이고. 근데 굴종이라는 게 그냥 칼만 들이대서 이런 것만 굴종이 아니라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요새 그런 거 갑질의 정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 끝나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따라가도 되긴 되는데
안 따라가면 뭔가 페널티가 세.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굴종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포괄적인 거예요. 좀 넓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맹종은 뭘까요, 여러분? 맹종. 맹종은 약간 자의성이 있긴 해요. 자발적인 부분이 있긴 해. 근데 그 요구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따른다기보다는 그냥 좀 넓은 의미로 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사이비 종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런지. 근데 심지어는 정통 우리가 기독교 정통 개신교 안에도 맹종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 교회 나오라니까 나와. 근데 교회 나와. 야 임마 씨. 너 내 자식은 나와야 돼. 이러면 굴종. 이러면 굴종. 근데 뭔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오긴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원래 그거랑 의도랑 다른 거. 자기 생각을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 교회 나가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잘 풀리게 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와. 근데 그거는 순종이랑 되게 헷갈려요. 겉보기에는. 왜냐 근데 동기에 따라서 그게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맹종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티 안 내고 부모님이 끌고 와서 그러니까 기왕 나온 거 이제 포커페이스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애는 굴종일 수도 있는 거고 맹종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표면적으로 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순종인지 맹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당연히도 뭘까요? 여러분 왜 순종일까요? 이걸 생각해. 왜 순종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순종을 원할까요? 맹종도 가능하고 굴종은 더더욱 가능하지. 하나님이 굴종 못 시켜서 안 시키나? 하나님이 사탄을 굴종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심판할 때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냥 굴종시켜버려요. 그냥 그때는 모든 무릎이 그냥 꿇어야 돼. 그냥 꿇어 하면 그냥 다 그냥 자기 의지랑 상관없어. 그냥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에. 그때는 그냥 굴종으로 가는 거야. 걔네들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 그 읽었던 요절 중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힌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또 이걸 또 그렇게 얘기해. 사랑은 자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게 사랑이라고 제가 전에 자유의지 설명할 때 선악과 얘기할 때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 여기서 성구함송했던 요한복음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다? 예,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지. 사랑해서.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막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양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구절도 나오죠.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만 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래서 이게 심판의 신상까지 연결이 돼요. 심판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오른편에 양들이 있고 주의 왼편에 염소들이 있다라 그래요. 양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저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신상을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순종을,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세부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다 순종해. 뭐 내가 그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나 거듭나면 그럼 무조건 뭐 내 의지랑 상관없이 뭐 무조건이야. 그냥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다 돼요.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게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종교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종교는 뭔가 되게 뭐랄까 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모든 종교에는. 그래서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개념이 반드시 들어있어서 뭐 차크라가 어떻게 되고 뭐 힌두에서 뭐 요가도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우리의 근원에 뭐 그래서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해. 근데 물론 성경에도 신비한 게 있어요. 물론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삼위일체만 해도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저변에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는 어떤 그런 신비함과 어떤 마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성을 갖고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계속.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관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자기 목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어떤 액션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나라 말에 있는 나 믿어, 그래 믿어, 그냥 우리나라 단어에는 믿음과 이제 행동이 자꾸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재산을 버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게 포인트야.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너에게 있어서는 그 재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경향성, 방향성, 예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나 과정 끝냈어, 나 PSP 끝냈어, 나 재정을 끝냈어, 막 뭐 어디서 외부에서 무슨 오만 교육 덕후야? 뭐 다 기독교 교육을 어디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다 막 20-30개씩 받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삶이 개판인 거라.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 자체에 이제 목을 매셨지만 이게 안 된 거야. 내 삶으로 그거를 살아내고 그게 분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가면을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진짜 모습은 따로 있고, 물론 어느 정도 인간은 이런 분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존재하지만 근데 이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신앙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죠?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넣어.
또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되신 거, 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 막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막 이렇게 막 기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갖는 엄청난 의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게 일종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구나. 물론 예수님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 우리한테. 이게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런 게 아예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줬어. 아, 인간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사실 그 당시 1차적으로 그 당시 12제자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지만 오늘날의 그 기록이 성경에 남아서 우리까지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도 동일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아, 그게 네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자세로 아, 이게 믿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거랑 요한복음 8장에 여기 써있는 이 구절이 그 얘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신이 배가 고파요. 양식을 일부러 제한해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 먹지를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뭔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걸 이제 양식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나를 살게 하는 게 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뭐 1차적으로는 그냥 먹는 거지. 근데 그건 그냥 물리적인 거고 그냥 내 몸뚱이 살아있는 거 나를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건데 의식주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면은 뭐 상담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한테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못 먹어서 못 삽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 금요철에 다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본의 아니게 푹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푹 됐냐면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모 대학에서 이제 총장님 앞에 그게 뭐 리본을 막 노란 리본을 막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시위를 했대요. 근데 시위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우리 월급 올려주세요 라고 총장님한테 시위를 했대. 모 대학에서. 근데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물론 청소하는 일이 참 귀한데 정말 귀한 일이죠. 근데 청소하시는 그 노동자분이 얼마를 받는다고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터졌어요. 왜 터진지 아세요? 나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공개하진 않을 텐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저분들이 투쟁하는 것보다 나는 되게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저들은 이게 투쟁할 금액이구나 이 금액이 나는 근데 그것보다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지? 양식 얘기하다.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한테 인간한테 대한민국 사는 사람한테 아까 자살하는 사람이 7만 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살 한 누적이 7만 명인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는데 그들한테는 뭐가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그 중에 자살한 사람 중에 모 기업 회장 딸도 자살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자살했을까요? 그건 아니지. 그럼 뭐가 없었을까? 그거야. 내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야 되고, 내가 뭘 하면서 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냥 뭐 자아실현 이런 얘기로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답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의 양식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먹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오늘날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사는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이거야. 근데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고 구현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기쁨이자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야.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워딩 안에서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순종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목사님 좀 뭐 시키냐고 하나? 약간 이런 거잖아 사실. 교사 좀 때려치고 싶을 때 또 교사들 또 이거 주일에 뭐 하는 거 뭐라는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어떤 액션을 누군가가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어떤 액션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욕먹는 거야? 안 하면 내가 역적되는 거야? 약간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이런 거였다는 거야. 나를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리지널 순종의 그 원어적인 그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이 뉘앙스가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야. 근데 순종의 동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한창 그래서 원래 사람이 처음 딱 부임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딱 꺼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고등부 처음 딱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역발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의 행위가 될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걸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의 워딩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가 갖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 그 단어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거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워딩도 그런 거에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지. 근데 사랑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그걸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 사랑하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순종을 원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위성을 외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요한일서, 역시 요한이 뭘 좀 아는 것 같아. 요한 서신이 진짜 너무 좋은데,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 있냐? 사랑을 막 사람들이 찾죠.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 솔직히. 근데 어디 있냐는 거야. 근데 요한이 딱 답을 얘기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또 다른 로마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어떤 깨달음이 와서 뭐 어디 내가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았어. 구원파이들이 그런 식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깨닫는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종교 얘기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가 풀린 거예요. 관계가.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걸 내가 눈치를 챈 것뿐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 이것도 또 오해가 있어. 이것도 기복적으로 되게 많이 흘러져. 자, 순종을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했죠. 막 인과관계처럼 많이.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약간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거를 오해하기 되게 쉬웠었어요. 이 사랑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상면 감천이다. 내가 비비니까 뭐 내 잘 풀리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양을 하니까 지금 또 부처님 오신 날 또 여기다 연등 하나 가는데 얼마래. 막 그 돈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보시라고 하나? 그 용어가 있더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인데 걔네 우리 헌금이랑 걔네 그 시주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의 헌금의 개념은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감사해서 관계에 대한 얘기야. 이것도 헌금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를 드리고 관계 안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다? 예, 내가 이렇게 공을 드리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세요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오해하지 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 보지 말고 그럼 뭘 준다 그래요? 여기에 사랑을 받을 거라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뭘 해준다 그래요? 나를 나타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주는 것도 다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나를 너한테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관계적인 거, 막 너한테 막 특별한 내가 어떤 특별 계시를 내려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더 깊이 이거 그냥 관계 인간이랑 해도 똑같아요. 인간끼리 사랑을 하면 많이 알아가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잖아요. 결혼한다는 거 부부가 된다는 건 결국 그런 얘기인데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아내보다 저를 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붙어 있는 어떤 삶의 자세든 그게 어떤 정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그걸 방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방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authorized only라고 딱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방문은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배타성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열리는 방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사랑하는 자한테만 열리는 관계의 깊이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시록에는 내가 너에게 너만 아는 그 이름을 준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면 8번을 보시면 순종에 대한 반성. 여러분 순종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 부족하지 않아요. 참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00이라는 거 저랑 청년들이랑 상담하면 꼭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수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게이지로 생각을 해요. 물론 게이지 같은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거를 게이지로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거를 게이지로 생각하면요 되게 비인격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로.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야. 그러면 내가 어떤 이상적인 100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어떤 선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 지키면 이 100을 네가 안 채우면은 너랑 나랑 관계는 안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그 결과를 100이라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투쟁과 그걸 내가 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종종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물론 실망시키는 그것도 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나도 하나님 손을 잡고 싶어요. 그 분투함, 그 몸부림, 그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하는 게 순종이다. 물론 그게 맞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숨겨진 과정이라 하면 그 내면에 싸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라면 반성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은혜롭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를 몇 번 용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70번, 요즘 말로 하면 70 곱하기 70번만 해줘라도 아니야. 70 곱하기 70번 해주라고 내가 말을 하면 네 어쩔래?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워딩을 정확히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70번씩 7번 해주니까 400, 그럼 몇 번에 490번인가? 세고 있어, 지금. 491번 되면 죽여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할래?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러면 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래 내가 그래도 아직 400번은 못 채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또 진짜 용서해 주시니까 또 순종은 뭐 하면 좋고 아니면 영약해도 어쩔 수 없지. 이딴 소리 하는 사람에게 9번이 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양쪽 전체 그림을 다 봐야 돼요. 은혜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 은혜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지가 결론적으로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마태복음 7장. 제가 얘기를 하죠. 수요 사랑의 식탁 할 때 제가 이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막 기다리시면 거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길 막고 또 제가 거기서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기독교 변증이야. 10분 15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밥 좋아하고 막 떠들고 막 난리치는 와중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순종 얘기하면서 불이야! 하고 누가 소리를 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불이 났어요? 난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 불이 났군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불이 났어요?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야. 불이 나는데 으악!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뛰어나가는 사람을 그 얘기를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당연히 후자가 믿는 거고 전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란 표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그 건물에 미러 닫힐 때야 그래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지금 모를걸요? 몰라요. 근데 이제 핍박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죠. 신사참배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누가 믿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야. 누가 믿고 누가 순종하고. 근데 순종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여러분 조심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순종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역으로 그런 얘기하죠. 순교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저는 제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게 셀가 모임도 막 결혼 얘기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기분은 뭐 그닥 그 청소하시는 분보다 뭐 더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겠구나. 그래서 막 남자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뭐 그렇게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야, 성공하면은 되게 위험한 게 하나 있어 얘들아. 그래서 그런 얘기. 네가 진짜 잘 나가고 막 성공을 하면 네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확률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 내 능력을 사랑하는 건지 막 그런 가사도 있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지 네 눈 속에 비친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하다못해 막 그런 막 우리 막 드라마 막 이제 소설 막 드라마 그런 스토리 있잖아. 막 되게 유치하지만 막 되게 막 재벌 3세야 막 재벌 3세인데 그런 심리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막 일부러 막 개털인 척하고 막 일부러 막 밥 사주고 막 맨날 얻어먹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막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뭐냐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즐기고 뭐 그것까지 인정하고 통 크게 뭐 급이 맞는 애랑 결혼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그런 의도로 급이 비슷하면 그래도 그런 의도는 없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모 청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보는 일종의 시험일 수 있다라고. 바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바로 뭐 연애하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이게 순종이라는 워딩 안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밸런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현대 와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문제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책에서. 믿음은 순종보다 선행한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라고 했죠.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관계잖아. 뭘 믿니? 누굴 믿어? 뭘 믿는 거야? 네 주먹을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교회 나오면 네가 네 인생이 잘 풀리겠다는 그걸 믿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역시 여전히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인간 중에 그런 존재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속을 다 빼놓고 속을 다 내 모든 전 인격을 다 바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돈이든 어떤 일이든 명예든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생긴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도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알지만 어떤 존재한테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인해도 될까라는 그 자기 방어 기제가 탁 리미트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날아가신 그 높은 경지로 날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이 리미트가 해제된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하나님을 뿅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께 내 전 인격과 내 의지와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내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의 일을 하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라는 이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이다. 여기서 가짜 진짜를 내 스스로 셀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건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 건물을 줬는데 이 건물이 차가 지나가서 이게 버틸 수 있는지 그걸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그냥 측정 안 하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무너져서. 그 측정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얘 교회 봉사 안 하는구만. 그러니까 얘 믿음 없어.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고 그거는 맹종으로도 흉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딱 비춰봤을 때 내가 뭐에 돈을 계속 쓰지? 내가 뭐에 계속 시간을 쓰지? 내가 뭐를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구나.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가 말 그대로 지금 입버릇처럼 나의 주인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고민도 안 했던 사람이라면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인격적이고 넓은 개념인 거죠. 순종이란. 그래서 이 3번 얘기하는 게 순종의 정도나 여부를 가지고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엄밀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표면적인 거였죠. 예를 들면 교회 봉사하는 거. 교회 봉사 몇 개 하나? 헌금 얼마 내나? 근데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막 진짜 돈 많이 내는 헌금 내는 바리새인들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식으로 하면 200원 낸 200원 낸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 우리가 볼 땐 그냥 200원 넷은 이런 싸가지 없는 애야. 그냥 하나님한테 어떻게 200원밖에 안 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 겉에 순종이라고 보여지는 겉에 그런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의 여부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기억이 안 나도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순종이라는 게 뭘 해라,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게 결코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전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시면 순종은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순종을 안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 되게 많이 쓰는 본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 내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네가 교회 봉사하고 교회 11조 내고 외적으로 그 헌금 내고 이렇게 막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네가 순종하는 게 더 나아 얘야. 근데 그거는 뭐예요?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얘기는 오늘 들었던 순종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뜻이야.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얘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토달지 말고 하세요. 이거는 그 본문을 가장 오역한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그냥 대가리 받고 그냥 강제로 시켰지. 하나님만큼 힘센 사람이 어딨다고. 힘센 사람이 아니니까. 힘센 존재가 어딨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말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아비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아비에게. 이게 말라기 선지자 얘기잖아요. 결국 다 관계. 인격적인 거, 서로 소통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대계명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너의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끝! 그거 되면 끝! 그거 되면 너희 이웃끼리도 사랑할 거야. 끝! 그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합리화로 이걸 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면 본인이 교사라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몸뚱이도 안 갖다 놓지. 몸뚱이라도 갖다 놓으면 감사한데, 교육자들 입장은.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거 하세요? 나한테 잘 보여보자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시는 건데, 명제상으로라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몸뚱이는 갖다 놓고 이걸 힘들지만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걸 왜 원하시는지 내가 충분히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있나?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걸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면 순종이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교정을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제자훈련 이제 마지막 3권이 시작됐습니다. 순종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불종이 아니요 맹종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그것에 반응하여 주님 손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델을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의 삶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한 공부가 끝나고 어떤 한 과정이 끝나고 수료했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생겨나고 심어지고 또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